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2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이 준비하는 내용들을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적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 성전이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22장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고, 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힘썼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21장에서 다윗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교만이 있어가지고 인구를 조사해라라는 그러한 그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동기와 의도와 또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21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통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고, 또 다윗은 그렇게 값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예배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끔, 다윗의 마음에 품은 그런 성전을 건축하게끔 그렇게 하죠. 그래서 21장과 22장이 연결돼서 역대상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난 그런 타작마당에 다윗이 제단을 쌓는 그곳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건축하기까지 다윗이 힘써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22장에서 기록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행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명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이 틀림없이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받았죠. 그래서 명령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돌을 다듬게 하고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나라 시돈과 두로, 그 나라를 통해서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자생하고 있는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다라고 성경 말하죠. 이게 미리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 4년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백향목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수운하여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성전 준비를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몇 세에 죽습니까? 다윗이 70세에 죽어요. 왕이 될 때가 30세 나이가 되고요. 헤브론에서 33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 성에서 해서 40년간 통치를 하죠. 그리고 7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엄청난 것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다 채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끔 했는데, 뒤에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여러분, 이건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걸 얼마만큼 준비했는가. 한 달란트가 34kg예요.
한 달란트가 34kg. 그럼 10만 달란트다 그러면은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날 시세로 얘기하면 금 1kg가 약 280만 원 정도 됩니다. 280만 원. 계산하면 10만 달란트 그러면은 274조예요. 274조.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은은 100만 달란트예요. 은은 그때 가치로 보면은 금이 은의 15배예요. 그래 100만 달란트니까 엄청나잖아요, 이것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만큼의 가격을 금과 은을 준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시세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생각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요, 엄청나게 모았다라는 거예요. 힘써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어리고 미숙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 밧세바가 첫 번째 그 다윗에 의해서 임신한 아들은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 뒤로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 3장 5절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앞에서 사무엘 상하에서 거기서 보면은 바로 죽자마자 솔로몬이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되지만 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세 정도 됩니다. 20세나 21세. 근데 실은 솔로몬도요, 40년간 통치를 하기 때문에 60세밖에 못 살았어요. 아무리 부귀영화가 많고 또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60세에 솔로몬도 죽게 되죠. 60세, 61세.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약 2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다. 미숙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건축할 성전은 너무너무나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그렇게 많이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4년이니까 24살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때 왕이었으니까요. 젊은 왕이었죠. 젊으면서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과정을 다윗이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8절에 보니까 7절 하반절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솔로몬이가 말하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진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해서 한 아들을 내게서 나게 하리니 그는 온순한 자라. 내가 많은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그는 평안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평안한 그때에 원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평강을 얻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해줬다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 때에 하겠다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이죠. 평강의 왕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은 건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준 이유가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은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다윗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모든 재료를.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솔로몬 아들 때 건축한다 하니까 그러면 저는 할 일이 없겠네요. 삐져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을 필요한 재료들을 갖다가 모으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솔로몬 때 성전 건축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건축한다 말을 듣고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해서 나는 힘써 준비해야지 하면서 모든 승리를 줄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걸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불러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가장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고백했던 거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나의 적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두렵지 않다. 많은 적들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경험하고 느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힘이 있고 주변에 방백들이 넉넉히 솔로몬을 도와줘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말하는 다윗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축할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거저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의 말은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나는 그 일을 해라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서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하니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이 백성들을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다음에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네가 뭘 원하느냐 할 때 바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리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솔로몬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다윗도 이것을 놓고 기도했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중요합니다. 거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윗의 말을 솔로몬이 마음속에 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라라고 우리가 힘써 가르쳐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해요. 네,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못해요. 마지막 때 이걸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두잖아요. 또 하나님의 곁으로 가정스럽게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아내들을 위해서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신당을 세우고 차려놓게 하고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머지까지는 앞에까지는 했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이 부탁한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아름다운 성전 지어놓으면 못합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데 마음이 떠나서요. 말씀이 떠나서.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가채를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에도 너는 더해서 네 마음을 합해서 보태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금과 은과 녹가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죽기 전에 붙잡고 명령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을 놓고도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힘써 도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냐? 이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이유가 있고 화평을 주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시기에 하라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힘써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죽기 전에 방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방백들도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이 자원하는 자들이 그걸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에서는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이 했음을 성경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이끄는 사람들, 또 그것을 완성하는 사람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물을 주는 사람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열매 맺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청사진을 다윗이 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이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마음, 이걸 바쳐라라는 거예요. 헌신해라라는 겁니다. 먼저 마음이 헌신되어야지만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걸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서 먼저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 우리의 사고의 그러한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게끔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고 손과 발만 가면은 완성하지 못합니다. 도중에 끝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다가 실패합니까? 도중에 그만둡니다. 마음과 뜻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죠. 신앙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신앙과 연결되죠. 근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가는 게 충성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있으면 그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들여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금 만들어놨다고, 은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다고?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잖아요.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 카이로스 때에 너희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손과 발이 일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였으면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고 일어나서 손과 발이 일을 수행해라.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건축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채워라라고 얘기합니다. 뭘로 채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기물들을 가져다 채워라. 이 말은 예배가 직접 시행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지어놓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집을 지어놓고 그 집을 사용을 안 해요. 그냥 멀리서 사진만 찍어서 보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용을 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으면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것에 필요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쓰는 모든 도구들이 움직이게끔 그것을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놓고 다른 데다가 또 이상하게 다른 신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방백들에게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손과 발로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궤와 기구들을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게끔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청사진을 방백들에게 말했고 또 솔로몬 때에 이런 성전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있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지금 와서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왕자에 계시고 내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들, 깨끗한 그릇들이 될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이 합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